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상속자들 10회 하고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 네.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오늘이 상속자들 또 15회예요. 또 다른 10회의 반을 또 지나왔어요. 그러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네. 11회, 12회 이렇게 김 반장님하고 함께 진행을 한 편이 올라가면서 청취자분들 의견이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왔어요. 네. 상당히 재밌게 들으셨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방송으로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도 셋이서 이제 같이 했을 때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너무 편했거든요 그때. 네, 게스트 분들이 자주 스튜디오에 오시면 참 좋을 텐데 한번 노력을 또 해보죠. 네. 그래서 그때 보내주신 소감들을 오늘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15회를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디가 5명이란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역본들이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와도 관련이 많았네요. 언뜻 요즘 중세 암흑기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됐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를 네. 가지게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런 공감을 하셨다니까 참 뿌듯하고 준비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소감 중에 상속자들 특집 방송은 이제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답게 아주 잘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 또 뭔가 안도감이랄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이제 찾아보면 되겠다 하는 그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플 추천하신 거 그거 알려주세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에도 앱 추천해주세요. 좋은 건 공유하셔야 합니다. 우리 김 네. 반장님 감사합니다. 자주 출연해주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때 정 원장님이 성경을 여러 버전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앱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천을 해주시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댓글로 저희가 달아드렸는데 그 앱을 간단하게 한번 명칭만이라도 다시 한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킵바이블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면서 라이프 오브 바이블로 돼 있는데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에 LIFOVE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어플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유튜브에 댓글로 핀 공지를 달아뒀어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보고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성경의 재발견을 할 때마다 이제 여러 버전을 찾아본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용을 자주 하는 네네. 어플이거든요. 물론 인터넷에도 여러 버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속자들 15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재발견 코너인데요. 저는 구절을 2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하나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 원장님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그때 한번 의미를 잘 몰라서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예요? 네네. 의견이 좀 들어왔었나요? 어려워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분들의 한번 의견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제가 처음에 준비한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한번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네. 퀴즈처럼 한번 내볼게요. 네. 15절을 14절하고 연달아 읽으면 앞부분이 좀 더 이해가 원활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앞부분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네. 그 둘은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났지만 서로 상당히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동력자 사이였잖아요. 뭐 아들같이 네. 여겼던 사람 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길목에서 스카우트를 했죠. 앞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빨리 가고 싶은데 이걸 쓴다. 지금 둘이가 이제 떨어져 있나 네네.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 너한테 가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것을 쓴다. 네. 요게 14절 네. 의미고요. 15절 이게 표현이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늦어지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14절부터 쭉 이어서 좀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잖아요. 네. 둘이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이 당시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속히 가기를 바랬었나 봐요. 빨리 가고 싶었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지체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쓴다, 이 편지를. 그래서 내가 지체하게 되면 디모데가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에 이제 가르쳐야 될 것들을 빨리 이제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디모데가 이 내용을 알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쓴 거는 내가 늦어지면, 내가 만약에 안 늦어지면 내가 가서 얘기할 텐데 내가 늦어지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디모데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알게 이제 해서 그 다른 말이군요. 사람들에게도 이제 전하도록 이 편지를 썼는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혹은 재발견했던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걸 알게 하려 한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용어가 네. 똑같은 이제 의미의 용어가 몇 개가 더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용어인지를 한번 제가 보기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그 뒤에 나오는 1번 하나님의 교회, 네. 2번 진리, 3번 기둥과 터. 이 세 가지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가 제 문제입니다. 모두 고르시면 하나가 아니네요. 예, 몇 개 더 있다고 네, 얘기를 일단 했으니까요.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해서, 집이라고 집이라고 얘기를 한 표현을 거죠. 했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교회. 다음에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니까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기둥과 터네요. 네. 진리의 기둥과 터. 네. 그럼 진리는 그렇죠. 그럼 진리가 이제 남아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집이 나오고 기둥과 터가 나오니까 그냥 정말 대충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교회라는 집이 있고 그 안에 진리라는 기둥과 터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집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집이 곧 또 다른 어떤 큰 어떤 집이 있나 봐요. 그런 건물에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큰 어떤 규모의 건물이 진리인 거죠. 제가 이제 건물이라고 이제 제 임의대로 표현을 하긴 한 거지만 그래서 어떤 진리라는 것이 있고 그 진리의 어떤 핵심, 저희가 보통 기둥이다, 터다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 베이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이제 재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는 계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좀 어려운데요. 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집이라고 설명을 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되고요. 근데 그 집, 즉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진리라는 게 훨씬 더 큰 거네요. 네. 진리가 평수가 훨씬 큰가 봐요. 진리가 큰 게 있고 그 진리라는 큰 거에 어떤 핵심, 그러니까 기둥과 터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네. 집이다. 네. 그러니까 진리가 훨씬 더 큰 뭔가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안에 핵심이다. 네. 이렇게 설명된 표현이 맞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는 집도 있지만 교회라는 집보다 어떤 더 큰 어떤 규모의 무언가가 있고 이제 그거 전체를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는 어쨌든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알아가다 보면 그 더 큰 규모의 진리도 저희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16절도 사실 정말 재밌는데 이거는 경건의 비밀이라는 어떤 바울의 서신의 비밀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긴 정말 어렵네요. 네,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자 네. 그럼. 네, 그럼 장 원장님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은 실은 20절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20절만 읽을 게 아니라 앞부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장 19절부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네, 이 표현인데요. 시호 씨가 보실 때는 이거 어떤 의미 같아요? 지난번에 이거를 이제 SOS를 왜 요청하셨는지 알겠다 네. 싶더라고요. 제 답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일단 문장이 마치 대꾸처럼 쓰려고 한 문장 같은데 잘 읽어보면 대꾸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 부분이 계속 걸리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의 그 하나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해보다가 이래서 SOS를 하셨구나 싶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네. 이거는 김모 반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뜻이 아닐까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율법에 있어서 중보, 즉 중재자는 모세다. 근데 중재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위치해서 어떤 역할을 하므로 양편 중 한 편은 하나님, 나머지 한 편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다. 근데 약속에 있어서는 이제 앞에서 이제 율법 얘기하고 약속 얘기가 이야기가 되는데 약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중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세 명이 있을 때는 그중 두 명이 당사자가 되고 나머지 한 명이 중재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명만 있을 때는 두 명 모두가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데는 중재자인 모세가 필요하지만 즉 세 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전달하는 데는 중재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당사자가 된다. 그 의미가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바꾸어 보면 중보는 양편을 위한 자이나 하나님은 한 편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해석의 의미로 또 바꿔보면 율법의 전달에는 모세가 필요했지만 약속의 전달에는 모세가 필요 없었다. 이런 의미로 보내주신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이시니라 이게 한 분이시다 이게 아니라 한 편에 속한 분이시다 이런 뜻으로 보셨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또. 네, 또 다른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되는 게 이 갈라디아서 3장이 약속과 율법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부터 보면. 네. 그래서 율법의 목적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보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서 보내주신 의견에서는 이 중보자를 19절의 중보를 모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견에서는요, 이 중보를 이제 모세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가 하나님은 딱 한 분만 계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역시 요거는 이제 같은 의견이었는데요. 하나님은 한쪽 편에 계시다. 그리고 중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율법, 약속 이렇게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가 하나님은 한쪽 편에 계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재자라고 하면 어떤 양 당사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한쪽 편에 계신 분. 그러니까 그리고 A편, 중재. B편이 있는데 중재자는 그 가운데, 가운데서 양쪽을 다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A편에 계시는 네,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가 하나님은 한 편에 계신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요거는 보내주신 의견이 두 분 다 같은 네. 의미입니다. 그렇게 써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한 편이시니라.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명확하고 좋았을까요? 오히려 한쪽 편에 계신다. 이제 이렇게 네. 하면 좀 더 의미가 좀 네. 명확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나이시니라 하니까 네. 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네요. 더군다나 내용을 잘 모른다면 더 오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뻔한 구절이었을 것 같아요. SOS를 해주신 덕분에 또 여러 의견도 받아보고 이렇게 같이 하는 재발견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네. 정 원장님은 근데 그 의견에는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듣고 나서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안 보면은 의미가 너무 튀고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맥락도 안 맞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은 이것도 뭐 영어 성경이라 이런 것도 봐도요. 이제 이 표현이 그대로 그냥 맞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의미로 한쪽 편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니까 네. 흐름을 봤을 때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거는 사실 이거는 제가 재발견한 구절이라기보다는 청취자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신 건 꽤 됐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꺼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묵은지가 된 것 같아서 오늘 꼭 가져와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시점에 대해서 어떤 불일치되는 두 가지 구절을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메일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11장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26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70세. 74. 이제 수학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던 길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었었는데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을 때 나이가 205세였어요. 205세요. 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205세에 죽었으니까 네. 205 빼기 70이네요. 네. 그럼 몇이에요? 135세. 그렇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135세였어요. 네. 자, 그런데 12장 4절을 보면 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세라고 돼 있어요? 75세네요. 네, 75세라고 돼 있거든요. 이메일을 써주신 알바트로스 님이신데 왜 이게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냐면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7절에 이 비슷한 내용 7장이요. 네. 네. 이제 비슷한 내용을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에서 언급을 하는데 거기랑 내용이 불일치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7장 4절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그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란을 떠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되면 아까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135세 때 떠나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75세 때 떠났다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게 좀 뭔가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라면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내용도 이제 보내주셨는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을 때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즉 아비인 아버지인 데라를 떠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창세기 12장 4절처럼 75세 때 떠났다면 그러면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이는 한 145세쯤 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12장 1절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를 떠나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꼭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구해봤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을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고 봐야 될지 이거를 분명히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생긴 건데 이거를 성경이 그러면 오류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여러 저도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성경 보시면서 어떤 숫자나 연도나 어떤 동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이 좀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정 원장님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세요? 꼭 맞춰보는 스타일이세요? 네. 맞춰보는데 이제 안 맞으면 네.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불일치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블로그도 찾아보니까 많고 네. 그래서 뭐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성경에 불일치되는 것만 쫙 나열해 놓은 사이트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오류고 모순이고 잘못됐다라는 어떤 비난이나 공격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구절이어서 보내주신 분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뭐 다른 불일치되는 구절들을 좀 오늘 가지고 와봤거든요.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자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에도 나오고 이제 역대상에도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서도 숫자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맞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한쪽은 숫자가 더 많아요. 한쪽은 숫자가 더 적고 근데 심지어 숫자가 더 많은 쪽이 두 지파는 또 빼고서 계수를 했기 때문에 그 두 지파를 만약에 빼지 않고 다 총합을 계산했더라면 숫자가 더 커지고 그럼 오류가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내용이 이제 불일치가 되는 경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걸까?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딱 어떤 내용이 맞다 안 맞다로 접근을 하기보다 좀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이 아브라함이 언제 그러면 하란을 떠난 걸까에 대한 질문도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계획하신 게 15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 맥락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업 해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또 다른 구절은요. 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인데요. 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럼 뭐에서 멀리 있다는 의미 같아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너희가 누군데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1번이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다. 2번이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다. 둘 다요. 이게 딱 이 구절만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고 네. 앞에를 한번 제가 볼게요. 앞에 앞에 읽어봐 봐도 주세요. 모르나요? 네. 11절부터 한번 11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여기 너희도 이방인이에요. 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고 나오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건 유대인들이죠. 네. 유대인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요건 오케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기도 했다. 네.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다. 그랬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좀 보이네요. 그러면은 잠깐 아까 보기 1번, 2번 주셨는데 몇 번이 답인 거예요? 12절에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다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둘 다해서 멀리 있었다라는 네. 의미로 보여요. 분명히. 근데 느낌상 아닌 것 같네요. 네. 다시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에서 멀리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리스도한테서 멀리 있었던 것도 같고 또 이 유대인들한테서 멀리 있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면 여기서 그가 예수 네,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이 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서 그럼 둘은 뭐로 보이세요? 아까 그 유대인과 이방인 아닐까요? 네, 그렇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부분은 이해되시나요? 대충요. 여기 보면 이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의문이 질문은 아닐 거고요. 네. 뭔가 문자로 된 어떤 계명, 그러니까 율법인 것 여기 같아요. 이제 물음표의 의문이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된 것 이로 표현된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렇게 폐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것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요게 왠지 힌트 같은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먼 데 있는 너희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로 표현을 했어요. 누구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유대인이 아닌 거죠. 예,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가까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던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멀긴 먼 거죠. 그리스도에서 멀었는데 그리스도 근처에 있는 사람도 먼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뭐 어쨌든 핵심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이 18절 같은데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면 결론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둘이었는데 네. 두 팀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둘을 화목하게 해서 하나로 만드셨다. 네. 한 팀으로. 네. 그래서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유대인한테서 멀리 있었다가 유대인하고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기준을 유대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더라고요. 유대인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먼 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둘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됐다. 하나가 됐다 한 거 보니까 이 멀고 중심이 가까운 거는 네. 그리스도가 기준이었다라는 그리스도 거네요. 예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었고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어쨌든 한 몸이 됐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확실히 성경을 볼 때 뭐가 걸리면 주로 이제 앞을 보게 되는데 약간 이제 뒤로 조금 가다 보면 훨씬 더 풀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리고요, 폭넓게 봐야 되겠어요. 또 저는 이제 예전에 성경을 볼 때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표현들을 제가 임의대로 막 바꿔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표현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도 안 됐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김 반장님과 함께 해보면서 또 느꼈지만 정말 번역본은 전에 이렇게 딱 규정된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제 언어로 이해해 보려고 이제 바꿔보니까 조금 더 성경을 읽는 게 더 재밌고 네. 그리고 막 너무 막연하게 어렵기만 했는데 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서 하니까 좀 더 쉽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이해한 거가 무조건 진리다, 옳다,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나요?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 앞 구절을 읽어보라고 하실 때 읽으면서 제 마음대로 막 바꿨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뭐 저희가 하면 저희는 이방인이죠. 하면 그때 이방인이 막 그럼 저는 네. 그렇게 해야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좀 이해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지난번에 김 반장님 오셨을 때 그때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때 왜 대명사로 처리된 부분을 네.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단어를 직접 넣어서 읽었더니 되게 이해가 쉽더라. 네, 반장님이 그런 얘기 네, 해주셨죠. 그리고 네. 정 원장님도 그렇게 이제 해봤다는 얘기를 하셨고 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게 안 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을 읽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좋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예를 들어주면요.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표현에서 이는 이것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서 읽어요. 이는 이렇게 안 하고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어떤 맥락을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제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4가지 구절 한번 살펴봤고 특히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저한테는 생각할 거리를 정말 많이 던져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주변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의미 있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러면 다음 회에도 또 재밌는 구절들 한번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재발견했는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상속자들 15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